사랑에 사로잡히는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혀서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혀서 새로운 영적 은혜를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을 만나는 장면이죠. 사마리아인을 만났다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지 않았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굉장히 가까운데도 사마리아를 뚝 이렇게 돌아서 그들은 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와 이야기를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대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잘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본문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시고 이 여인을 만나러 여기에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삶의 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지금과 같이 달라서 인권적으로도 굉장히 약했고 그 다음에 여자의 홀로의 힘으로 살아가지를 못했죠. 지금은 아담 이후에 가장 센 여성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인권조차 있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가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가족 중에 한 사람에게 또 시집을 갔고 또 그 이후에도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여인과 같은 경우에는 5번이나 남편이 바뀐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남편은 사실 존재적인 것만 있는 거지 남자로서의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아마 그런 남자였을 것이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대답할 때 애매하게 대답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유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움을 주시고 여러분 과거는요 좋은 과거도 잊어야 되고 안 좋은 과거도 잊어야 됩니다. 좋은 과거, 영광스러운 과거 그 과거에 붙잡혀 살면 안 됩니다. 예전에 한번 은혜 많이 받았던 거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었던 거 그거 뜯어먹고 평생 살면 안 되고 새로운 은혜로 살아야 되듯이 그 은혜가 옛날의 은혜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옛날에 좋았던 것들, 또 옛날에 나빴던 것들, 옛날에 안 좋았던 것들, 그 옛날에 안 좋았던 것들로 또 붙잡혀 살게 되면 그 새로움의 역사가 있지를 않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 과거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자,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대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이 그 물을 길르러 나왔을 때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다 쉬는 시간에 너무나 땡볕이 강해서 다 쉬는 시간에 그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부담되고 사람들의 눈길조차 힘들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는 것이 너무나 일상이었던 한 여인. 이 여인은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연명해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떠한 소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희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고 그래서 어떠한 남자에게 의존해서 살아야 되지만 의존할 남성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여 너무나 땡볕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을 나오는데 그 우물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쉬시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려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가지 않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물을 깃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여인을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이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이 여인을 살리시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과거에서 벗어나고 이 여인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살리시려고 그 우물가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 가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자유케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이 땅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의 역사에 사로잡히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죄악 속에 살게 되고 항상 죄악에 끌려다니게 되고 죄악의 어떤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질질 계속 죄악의 유혹과 죄악의 습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만 성장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남에게까지 시험을 주는 그런 인생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묻습니다. 자신도 예배하고 싶고 자신도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고 싶은데 자신들이 예배를 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왔다. 때가 되면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에도 아니고 어떤 지역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디에든지 기도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디에든지 나갈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디에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자유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유의 역사는 주님께 사로잡힐 때 있는 겁니다. 이게 역설적이죠. 주님께 사로잡힐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께 사로잡힐 때 세상을 우리가 질질 끌려다니며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힌다. 그리고 사로잡는다. 여러분, 예수께 사로잡히면 세상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상황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관계를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사로잡혀야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살려면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되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로잡는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되고 주인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 세상의 상황과 이 세상의 일들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서 저는 항상 매 주일이 새롭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온 것 같고 매 주일이 새로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은혜를 새롭게 받고 주님의 임재를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 중에 하나는 과거가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야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사랑으로 정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과거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현재의 문제도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도 책임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끌어안아 주신다는 것을 붙잡고 주님께 사로잡히면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 사로잡히면 세상의 다스림에 당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넉넉하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은 이 여인이 지금 불러올 남편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살아야 되지만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존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 이 사람도 이 남편 같은 사람이 아닌 거죠. 왼수 같은 인간이랑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인은요. 그래서 정말로 갈증과 갈급함과 인생의 새로운 생수를 원했던 이 여인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사람 없는 그 시간대에 만나주시고 그 아무도 만나지 않는 그 사마리아의 그 땅에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과거가 해결되자 그가 자유를 만끽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변화가 얼마나 구체적이냐면 그가 동네로 들어가 그동안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 그들의 눈이 부담스러웠던 그 사람들, 그들의 평가가 참으로 가슴 아팠던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가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한 사람에게 내가 오늘 정말 귀인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동네에 들어가서 그가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면 이 땅에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믿음을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는 주님께 사로잡힐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여러분들의 친구, 친지에게, 우리의 등대 안에서 또 우리의 그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책임지는 겁니다. 진심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 정말 소중하고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서울에서 2007년도에 개척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아주 젊은 목사님의 가정이 있었는데 그 정말로 이제 참 가깝게 지냈죠. 그런데 어제 밤 9시에 이제 사모님이 천국에 갔어요.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그런데 이게 사람 사는 거 보면요. 이게 참 그래요. 어떤 분은 내일 가실 것 같은데 계속 사시는 분 계시고 이런 경우에는 금요일 날 쓰러져서 바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천국 소망을 갖지 않는다면 이 땅의 고통과 고난을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 소망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살아있는 능력이 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힐 때, 주님께 사로잡혀 있을 때, 이 세상의 것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다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누리지 못하면 가정 흔들리거든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흔들리고 여러분들의 감사가 흔들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이 흔들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관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사로잡혀야 가능한 거거든요. 주님께 사로잡혀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정말 이 땅에 하루를 살아도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지 말고 한번 둘러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사로잡은 것이 무엇인가, 이 땅의 것인가, 뭐 자녀의 교육인가, 뭐 돈인가, 여러 가지. 그것이 나를 사로잡을 때는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자유를 주지 못해요. 그거 사로잡고 나에게 그것을 계속 목졸라 오죠.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끌어안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안듯이 우리가 서로를 끌어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핵심에서 그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기 위하여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은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너희가 어디에서든지 나를 예배할 것이다. 십자가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 이후에 너희들은 어디에서든지 나를 예배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것이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예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한 주를 살아내야 됩니다. 예배에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믿음, 진짜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늦게 오는 거 이거 버릇입니다. 이거 안 좋은 버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분 전에 찬양하잖아요. 그때부터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버릇이요. 시간이 꼭 모자라서 늦는 게 아니고 시간이 남아도 그 시간대 움직이더라고. 늦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거 안 좋은 버릇이면 버려야 돼. 그 버릇은 바꿔야 돼. 제가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것은 반기는 것도 있지만 좀 제 시간에 오라는 거예요. 제 시간에 오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사랑으로 사로잡히듯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채워져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율법에 억눌리며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리고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4장 묵상하면서 한 주 내내 제가 월요일 날부터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한 주 내내 저에게 주셨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이 예수로 충만한 것,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 똑바로 배우고 바이블 하우스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말씀을 똑바로 배워야지 잘못된 거 배우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뜨겁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러나 슬럼프 기간이 길어지면 슬럼프가 아니라 실력이 되는 것처럼 신앙도 그런 겁니다. 신앙도 잠시 잠깐 조금 다운될 때는 있어도 다시 치고 올라가야죠. 사랑을 붙잡고 올라가야죠. 근데 계속 슬럼프면 그건 슬럼프가 아니라 그냥 신앙의 그 모양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 앞에 붙잡힘을 당하는 가장 궁극적인 방법이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나의 과거에서 나를 나무라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이렇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 영적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지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뭐 잘못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을 때 주님께서 과거의 잘못과 죄악을 자유케 하시는 가장 큰 은혜의 핵심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 주시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끌어안아 주셨을 때는 우리는 회개하고 회복하고 변화되어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구체적인 신앙의 선포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궁극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의 예배가 살아있고 나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은 나의 삶 속에 구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변화는 감동받았을 때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또 흔들리는 그런 시간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흔들리는 시간에 우리가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를 붙잡아 주기 위하여 주께서 공동체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서로를 끌어안고 세워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로잡혀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로 사로잡혀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으로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상황과 이 땅의 일들과 이 땅의 것들은 다스리고 사로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고 땅은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고 회복의 역사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예배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그 능력들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로운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주님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세상을 사로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